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세상은 무엇이 자신들의 힘이냐? 세상의 힘은 돈과 권력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하고 더 높아지는 것. 그래서 힘과 권력이 그들에게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올라가야 되니까 반대로 당연히 누구를 떨어뜨리는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헛된 것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9절에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것만 있어요.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 떨어뜨리고 자신이 높아지려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떨어지고 당연히 세상 것들만 가득 채워주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해지거나 더 높아지는 그것이 자신들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밖에 안 되는 거고 또 그런 생각들이 9절에 보면은 헛된 것들, 그 마음에 헛된 것들, 입김밖에 안 되는 그런 헛된 것들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입으로는 그럴싸하게 다가오고 그럴싸하게 꾸미지만 속에는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저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대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술은 그럴싸하고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내가 신뢰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라데 사람을 주의하라고. 왜냐하면은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습은 있고 기도는 하는 것 같고 또 말씀도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랑으로만 대해야지 서로 신뢰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믿음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또 돈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 또 선한 일을 하는 데에 하나가 되어야지 그 이상 넘어가면요. 당연히 믿는 자라도 서로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주의하고 믿는 자를 대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고 그러기 위해 스스로를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 주의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떠나서 은혜를 떠나서 사람과 신뢰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위에 올라타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스승이 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주의하고 또 믿는 자들도 조심하면서 스스로를 주의하면서 우리 안에 내가 무엇으로 나의 힘을 삼는 것인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그 다음에 5절, 6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만 그만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그만, 무엇만 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그냥 4번은 하나님께 향하고 2번은 안 좋은 의미로 세상을 향하거나 세상이 헛된 것만 바라보는 그런 쪽으로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 힘으로 샀냐? 하나님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해서 서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흔들림 없이 내가 설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심지어는 흔들림 없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붙들어주는 보호가 되는 그런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사람이나 사람들이 막 나를 우러러 보면 그거 보고 나는 영광스럽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그저 나와 동행해 주시며 나를 아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은혜의 길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겠습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요란스럽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우리를 유혹해요. 화려한 것 같고 우리를 찾아와서 그것 가지면 내가 부유해질 것 같고 그것 가지면 내가 높아질 것 같고 그것 가지면 내가 영광스러울 것 같고 그것 가지면 내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힘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요란하게 나를 찾아와서 세상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게 근심 주고 걱정 주고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자기를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너 그거 없는데 너 어떻게 산 거야? 네 인생 어떻게 산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쉼없이 요란하게 찾아와서 근심, 걱정, 염려를 갖다 줍니다.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그렇게 나를 억압하고 그렇게 나를 쫓기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란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은밀하게 찾아오셔서 고요히 찾아와셔서 내 영혼에 쉼을 주고 내 영혼에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밀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밀히 우리를 보시고 은밀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500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그 불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그 열심히 강한지 얼마나 성질도 고든지 성격도 고든지 그냥 없는 말 있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가서 불같은 선지자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타나시냐? 여러 가지를 먼저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그 요란한 것 같은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더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빠진 엘리야, 어떤 요란함으로 그를 붙잡아 준 게 아니라 세밀한 음성 가운데 그를 붙들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비유를 베풀었지만 그들이 예수님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요란한 가운데, 사람이 많은 것 가운데서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은밀하게 제자들과 이 예수님만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거죠. 그때의 말씀이 제자들만이 들을 수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들에게 찾아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십니다. 얼마나 그게 은밀한지, 얼마나 그게 잔잔히 찾아오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친밀하고 그렇게 가깝게 은밀하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예수님은 요란한 것 가운데서 기도하기보다 혼자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요란한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보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를 더더욱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제자들의 기록에 보면은 한번 기도하러 들어가면은 잠자듯이 기도했대요. 얼마나 조용한지, 얼마나 고요한지. 그 깊은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를 이 제자들이 많이 봤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밀한 음성, 이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 잠잠케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요란한데 세상만 요란한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요동치게 하고 요란하게 하고 복잡하게 합니까? 쓰잘데기 없는 생각, 안 해도 되는 생각,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우울하게 하고 때로는 기도한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잠잠케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한 것처럼 내 마음의 파도, 내 마음의 요란함, 내 생각의 요란함, 내 삶의 요란함과 복잡함을 주님 잠잠시켜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시시로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주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 주님을 보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반석이 되고 내 요새가 되고 내 구원과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내 영혼을 잠잠케 해주셔서 그 세밀한 음성을, 그 은밀히 찾아오셔서 늘 나의 힘이 되고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음성을 보게 해달라고, 그 영상을 보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의 얼굴과 그 음성을 내 심령에 날마다 보고 듣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보고 듣게 해달라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내 영혼을 잠잠케 해달라고. 그러할 때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은혜를 내가 임하게 될 때에 내가 점점 주님 안에 세워지고 그 은혜가 내가 임하게 될 때에 처음에는 흔들릴지 몰라도 나중에는 흔들림도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견고한 그 구원의 반석과 그 구원의 요새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요란하거나 요란하지 않을 때나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잠잠함의 은혜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맛볼 수 있고 그 영광을 내가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받기, 주의 사랑을 받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잠잠케 해주셔서 이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복잡한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그 고요함과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착한 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이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